안녕하세요. 오늘은 버림받은 기억이 있다면 진정한 사랑을 찾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버림받은 기억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버림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가 잘못됐다던가 모자라거나 쓸모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내가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능력이 없었던 것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행복해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행복은 마음에서 느끼는 건데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행한 것과 행복하지 않는 것은 조금은 다릅니다. 정말 고통스럽다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데요. 진정한 사랑은 변함없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만약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그 조건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란 사랑을 떠나서는 그 본질을 논할 수 없는데요. 문제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욕망은 강하지만 내가 사랑을 주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상하게 주려고 할 때 몇 배로 더 크게 받는 구조로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끌어당김이라는 용어를 쓰는 분이 매우 많은데 그것은 욕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놓아버리면서 또 끌어당기라고 하던데 정말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놓아버리면서 또 무엇을 끌어당기라는 말입니까? 집착을 놓으라는 말이 될 텐데 집착은 사실 아주 깊이 명상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놓는다는 것이 결국은 대상을 놓아버리는 것이 되는데요. 사실은 대상을 간절히 원하면서 놓아버리고 마음속으로 또 은밀히 끌어당기라는 말이 되는데 그것은 결국 교묘하게 계속해서 집착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인데요. 사랑을 주고 싶어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사랑을 준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한테 주어지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나는 그저 조건 없이 주었는데 뜻하지 않게 흠뻑 되돌려 받는다면 굉장히 감사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랑을 주어서 행복하고 또 흠뻑 사랑을 받아서 감사하고 그런 방식이라면 사랑이 영원히 강해지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사랑이 됩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을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면 매우 힘들어질 것입니다. 사람이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건 지어져 있지 않은데 나와 인연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역할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되어버린다면 그 삶이 실은 대통령이나 어떤 대단한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소외감을 느낍니다. 내가 아닌 것 같다, 나 자신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느낍니다. 더구나 그런 대단한 것이 아닌 나의 인연으로 어떤 사람을 구속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인연을 맺었으니 그 도리를 다하면 족한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과잉된 의무와 존재감을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객관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을 때 이것을 불교 용어로서는 이제 법상이라고 하는데요. 아상과 법상은 같이 생겨납니다. 법상이 있으니까 아상이 생겨나고 또 아상이 있으니까 또 법상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허상인데요. 진짜 내 자신도 아니고 진짜 우주 자체도 세계 자체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객관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을 때 우리는 이 연극 같은 세상 무대에 하나의 역할로 고정되어 구속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객관 세계의 어떤 연극 같은 이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잃게 되는데요. 사실은 만약에 객관 세계라고 한다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객관 세계와 상대방이 경험하는 객관 세계가 동일해야 객관 세계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주관적인 세계죠. 근데 우리는 동일한 객관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망상을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전혀 다른 객관 세계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객관 세계라고 믿고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객관 세계라고 믿기 때문에 그 마음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외부 세계의 규칙이라고 믿어지는 그 가상의 어떤 규칙들에게 조종당하고 구속당합니다. 이거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상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욕심이라고 부르는 것도 결국 이 객관 세계에서 뭔가를 갖기 위해서 발생하는 것이며, 불안이나 두려움이라는 것도 이 객관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계에 나 자신을 맞추어서 살아가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때 일어나는 것이 불안이나 두려움이거든요. 누구나 욕심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분노로 살고 싶지 않고 사랑과 지혜와 행복으로 살고 싶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할 뿐인데요. 그 방법은 진실을 마주해야 됩니다. 조금은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진실 안에서 흐르는 어떤 원리 같은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편법으로 뭔가를 이 손에 넣을 궁리를 하면은 이 작은 꾀를 내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소외시키게 됩니다. 버림받은 것은 사실 그 사람과 나의 인연이 정리된 상황인데, 사실 나를 버렸다면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내가 어떤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고 내가 그 사람에게 진실하게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프다면 분명히 보상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아직도 과거에 그 사람에게 연연해서 보상받은 어떤 인연에 대해서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마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시원하게 그 사람을 정리하고 좋은 사람과의 인연을 잘 이루어 나가서 행복을 얻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